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여호아하스 왕이었고, 여호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 심판을 집행했던 예후 왕이었습니다. 누가 예후를 기름 부어라고 선지생도를 보냈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습니다. 사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그 명령은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후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4대 동안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 그리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예후 왕조는 대략 1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 같으나 인생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화살처럼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 속에 하나님이 새겨두시는 말씀은 언제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의 역사, 그 반역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언제나 선포된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곁을 이제 그만 떠나가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죽으니, 이렇게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지막 행적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읽은 한 책의 제목이 이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여전히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이 헤어짐이란 공동체 생활의 마지막 의지적 행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별이란 공동체 생활의 마지막 의지적인 행위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별하려고 한다. 이별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별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나 간다, 이제 잘 있어, 잘 살아, 빠이빠이. 여러분, 그것을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땅과 지금 이별을 하려고 하고 그 이별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는 지금 어떤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인가? 헤어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의지적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몬테메리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의를 그 책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이별이란 공동체 생활의 마지막 의지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눈물을 흘렸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간절히 의지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죽음 앞에 서서 요구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 앞에 서서 요구를 했지요. 죽어가는 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리고는 요아스 왕에게 그 무기들을 들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동쪽 창을 열고는 활을 잡고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 또 요구를 했지요.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요아스 왕이 화살들을 들고는 땅을 3번 쳤습니다. 그리고는 멈추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여러분, 이 대화를 끝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는 묘에 들어가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을 위하여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의지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별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의지적 행위를 실행함으로 요아스 왕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지막 의지적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런 이별과 헤어짐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그 들고 갈 수 없으며 아무것도 그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만 지극히 몰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지는 마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음 앞에서도 요아스 왕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나라인 아람을 칠 것이며 그리하여 승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한 나라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와 평화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준 이별의 선물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동쪽 창을 열고 쏘소서. 화살을 짚고 땅을 치소서. 여러분, 그 작아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소하게 보이는 듯한 행동, 그래서 정말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일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크고 중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안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한 그 활과 화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령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그 화살들을 들고는 땅을 3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3번만 땅을 치는 것을 가지고 분노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사실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화살을 들고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수십 번 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이제는 그만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 땅을 쳤다고 하더라도 막 야단을 맞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왕이시여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까? 다 죽여버릴 작정이십니까?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 요아스 왕은 사실 그 행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화살로 땅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아람을 몇 번 싸워서 이기느냐로 직결될 것임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아스 왕은 수십 번을 땅을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요아스 왕의 행동이 정말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없는가? 왕이 왜 이리도 무기력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요아스 왕의 행동은 단순히 어떤 열정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정은 여러분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요아스 왕에게 들어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거를 보게 되면 사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형편이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질문이 놓여져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1절에서 아주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딱 그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 역시 과거에 여로보암 왕처럼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 우상의 핵심은 바로 자기 통치, 자기 주권, 바로 자신의 인정받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늘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으며 자신의 원함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그의 영적인 형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활을 잡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한 뒤에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다 얹었습니다. 왜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싸늘한 손이 왕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왜 자신의 손으로 왕을 붙들어 주었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던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허슬링 갓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폴이라는 사람과 베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인 베벌리가 루게릭 병에 걸리게 되었고 점차 그녀의 몸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으며 그럴수록 폴과 베벌리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더 깊어 갔습니다. 결국 베벌리 여사는 죽었고 남편인 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에게 신앙생활이 그들의 중심이었지만 폴은 자신을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폴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뒤쪽에 자리를 잡고 늘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잠시 후에 그리고 그 교회에는 테드와 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멋진 토요일 아침에 이들의 딸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부부에게도 갑작스러운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남편인 테드가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행기 사고에서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막 결혼한 자신의 딸과 그녀의 남편까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정말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에서 그 장례식에는 세 개의 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내를 잃었던 첫 번째 그 폴을 위하여서, 또한 남편과 딸과 사위를 잃었던 진을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깊은 고독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각각 상실하게 된 두 사람인 폴과 진이 교회의 친교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폴과 진 두 성도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보게 되었지요. 목사님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혹시나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마침내 목사님에게로 폴 성도가 전화를 해왔지요. 목사님, 저와 진의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했던 대로 폴과 진이 결혼할 날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세울 결혼식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진 이 두 사람들을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마침내 결혼식 날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묻기 시작했지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라고 말하는 순간 신랑이 되는 폴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도 같이 울었으며 이어서 신부되는 진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예배는 중단이 되었고 한참 동안 온 교회가 그냥 눈물바다가 되어서 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실의 슬픔을 가졌던 두 사람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들고 앞으로 또 새로운 고통을 마주해 나갈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결혼식을 두고 크레이그 바네스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위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는 데에는 언제나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로움과 자신들의 상처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여전히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으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늘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폴과 진은 각자가 너무나도 거대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할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는 바로 사랑하고자 하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괴로움을 집어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용기를 또다시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올바른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을 격려해 주고 있으며 그 왕에게 용기를 가지소서 새로운 용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차가워져가는 그 싸늘한 그 손이 요아스 왕을 견고하게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헤매고 위로를 잃고 절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내는 것이겠지요.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들은 상당히 거칠어진 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들이 의미하는 바 바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곱게 자라서 근심 없이 살았던 그런 손들이 아니라 머나먼 인생의 터널들과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 나온 그런 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누군가를 안아주기도 했을 것이며 그 손으로 일했으며 그 손으로 누군가를 섬겼으며 그 손으로 사랑을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거칠어진 손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은 용기의 손이요 격려와 위로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지금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아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그 왕은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의 이름 요아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아스 죄인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죄인들 위에 임해 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여러분 더 넘어가서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로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으로 데려가지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육체는 썩었고 뼈만 묘 속에 고요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의 도둑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도둑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는 죽은 자를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에 우연히 던져 넣었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새겨두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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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을 켜둔 것입니다. 죽음과 소멸과 멸망 앞에 부활과 생명과 회복과 영생이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도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이 시간 속에도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과거의 저 먼 하나님, 그 이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믿는 모든 자들의 손을 항상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이삭은 야곱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에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 한 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친아들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잃어버리셨고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음의 자리로 무한한 고통의 자리로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바로 이 증거가 어떠하시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이 땅에서 기꺼이 섬기고 나누고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여러분 담대히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184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한 목사이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 29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브로티 페리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그 당시에 그가 누워있던 그 베개 아래에 그에게 보내어진 한 장의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맥체인 씨, 지난 안식일 저녁 때
브로티 페리에서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설교가 나를 예수께로 안내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나를 예수께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를 주님께로 안내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놓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나는 당신에게 놓여져 있었던 구원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설교자 맥체인의 얼굴에서 설교할 때에 무언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쁨, 예수 믿는 자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로로 사용을 하시되 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라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힘과 온유함과 용기를 그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했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기꺼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죄인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기와 사랑을 기꺼이 남들에게 선물해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담대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요. 내 손 잡아 주시면서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시고 담대히 믿고 의지하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는 이 어두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손을 기꺼이 이웃들을 붙잡아 주는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